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감격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낮은 마음 하나 카할이라는 제목으로 3개월째 우러먹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 6월, 7월 초에 했던 낮은 마음 하나 카할 1편, 2편을 참고하시면 이 흐름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연결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두 번에 걸쳐 나누었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카할, 그죠? 카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시간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공간을 구별하라고 한 거죠. 왜요? 이것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별 4개 기억나시죠?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목적,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카할, 우리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성막, 구별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과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30절. 이것을 저희가 A라고 하겠습니다. 지명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식과 온갖 좋은 것들 전부 다 갖추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갖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게 C입니다. 요 A, B, C 요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A-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B-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부살렐을 도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6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들을 실행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홀리압, 부살렐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지금 크게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숲을 보았다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디테일하게 나무와 나무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면서 족보가 나오네요.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훌입니다. 훌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가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으신데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을 위에서 보면서 손을 들었을 때 양 옆에서 그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훌입니다. 아론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부살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로는 뜻은 열렬한, 불같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부살렐 이름을 좀 더 살펴보면요, 부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어디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살, 찰 이런 이 단어는 그림자, 그늘, 보호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 알죠, 그죠? 다니엘. 우리 이름 지을 때도 하경, 하영, 예찬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엘을 하나님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면은 찰이 그림자, 그늘, 보호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겠습니다. 부살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 족보를 역대상이랑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좀 더 가지고 와서 전체 연결을 해보면은 부살렐의 조상들을 쭉 거슬러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장을 보면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습니다. 헤스론은 갈렙을 낳고 갈렙이 호를 낳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줄인 겁니다. 성경 구절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만 지금 뽑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홀은 갈렙의 아들이었고 헤스론의 손자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
그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 지금 홀의 조상 중에 있는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의 족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다 맞습니다. 유다의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인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갈렙을 낳고, 오늘 언급되었던 할아버지 훌, 그리고 아버지 우리, 그리고 아들 부살렐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정리해서 보니까 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죠? 전통 있는 가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고 나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서 저의 소망이 영혼이 영혼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소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한 사람의 데스티니는 그 한 사람만의 데스티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의 데스티니는 그 한 교회만의 데스티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적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낮은 마음 교회와의 연합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 교회의 족보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992년 하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촌과 수원으로 지교회를 낳아서 보냈죠. 그리고 또다시 각 교회에서는 원주와 대전, 그리고 부산 이렇게 계속해서 지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로도 교회들을 낳아서 보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송파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지만,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 피지에 세워진 홀리핸드 처치를 통해서 남섬인 수도에 그 2세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12개 나라로, 12개 섬나라로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레바논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로 세워질 것을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멀리 서아프리카 말리에도 자툴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족보는, 이 하나교회의 이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교회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로 맞닿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연결되어지겠죠. 모든 교회들이 생명 구원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 하나교회도 이곳 대학동에서 수많은 생명 구원의 놀랍고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교회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명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nominate라고도 하고요.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가운데서 가려 뽑는 단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상작들, 뭐 영화라든지 여러 아카데미 후보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nom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후보로 지명하다, 추천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명받는 자의 능력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지명하는 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겠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며 품성과 지위, 또 그 사람의 전 생애가 담겨있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통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르는 자와 불림을 받는 자의 관계가 수직적인 차등의 관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담이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또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를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전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저 전무했었던 성막을 건축한다는 성막 건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살렐에게 맡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심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부살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부살렐의 그 능력치를 보면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캐릭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무슨 카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조이스쿨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성령 능력치 100%죠. 여기 100%입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었기 때문에 지식, 지혜, 총명 이 모든 능력들은 100%에 가깝게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해서 부살렐은 온갖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네요. 이게 부살렐의 능력치입니다. 지혜는 타고난 재간이나 발명하는 능력, 영어로는 wisdom, 호크마라고 합니다. 총명은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어려운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understanding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온갖 기술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을 다 써서 구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숙련된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을 가득하게 부살렐에게 부어주셔서 부살렐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극대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온갖 기술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게다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오홀리압에게는 이 가르치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에게는 특별히 부살렐에게 언급되지 않았던 가르치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홀리압에게는 온갖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오홀리압에게 와서는 오홀리압의 그 탁월한 티칭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치가 100%를 뚫고 나갔을 만큼 그렇게 극대화됐을 것입니다. 이상 이 네 가지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총지휘할 부살렐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마프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사님과 교육자들이 저를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수원에 있는 신상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저야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삶에 작동되도록 풀어내야 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리더 인턴 훈련을 합니다. 디멘션 집회와 그리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선교사와 또 풀타임 사역자로 자원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로 오고 있고요. 또 이 흐름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청년 부살렐, 청년 오홀리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2절과 33절.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33절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공교하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연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더욱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겠죠. 보석을 깎아 물린다, 나무를 조각한다, 이 모든 일들은 부살렐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박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하는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보석들이거든요. 이것을 잘 가공하고 그리고 잘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사용되는 모든 그 집기들이랑 그리고 울타리라든지 여기에는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 시띠나무를 통해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노수로 전부 다 싸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이렇게 연마하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었습니다. 34절 이제 오홀리압 보겠습니다.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장막이라는 뜻의 오헬, 텐트, 장막이라는 뜻이 오헬이거든요. 그리고 리 하면은 이제 대명사로 나의 것, 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하면 나의 장막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압 하면은 아빠 할 때 압 그 단어인데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홀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아히사막의 이 아히사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 아히사막은 아들을 오홀리압이라고 지으면서 평생 하나님을 삶의 장막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그 아버지의 이런 부모의 그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의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앙장,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예복, 성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를 짜고 술을 놓고 하는 그 제반 모든 일들을 주도하면서 또 수많은 실력자들을
가르치고 키워내며 그리고 부살레를 돕는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직접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공포하시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고 콜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소명은 전문적인 사역자들만 받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 그가 속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은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뭘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거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36장 2절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네,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려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이것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고 대학동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시키기 시작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 성막에 사용할 온갖 기구들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달에 인테리어 다 끝났고 이사도 했고 이미 사용 중이고 뭐 더 만들고 할 게 없네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이 만들어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나름 예쁘게 단장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진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로 부살렐, 오홀리압과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이 진행되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들을 보면서 그것을 채움으로써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준우사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5가지 교회, 이 이상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2가지 정도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3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4번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5번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어느 날 김인실 간사님이 삼각지 쪽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제 한강을 건너서 동작구로 들어와서 어느 정거장에 섰습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가 버스를 타더랍니다. 예쁘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버스 이렇게 찍으면서 그 버스 기사님한테 아주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이제 뭐 보기 드무네 하면서 쏙 생각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안으로 쭉 들어왔죠.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 수림자매인 거예요. 상도동인가요? 흑석동인가요? 예. 아마 거기에서 탔나 봅니다. 같이 교회로 왔다고 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버스 탈 때 기사님에게 인사하는 것 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인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버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학위, 자격증, 각종 점수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동에서요, 우리 교회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교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리미처럼 용기 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웃어만 줘도 돼요. 예,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소리 안 내도 돼요, 그죠? 이 정도면 웃어도, 예,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짝 목례 정도 하고 지나가도 돼요. 뭐 좀 더 이렇게 더 익숙해지시면은 뭐 한마디 말씀을 좀 건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2마디, 3마디 가면은 뭐 낮은 맘 하나교회 저기 있어요라고 또 안내도 해줄 수도 있겠죠. 에어컨 빵빵하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말 한마디 더 할 수도 있겠죠. 경쟁력 갖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이 워낙에 그러지 않아서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이라든지 미소만 살짝 지어주는 것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워낙에 그러지 않은 세상이긴 한데 어느새 나도 그 세상에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합시다. 우리는 세상이 사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습관이 안 되어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공간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계속해서 이 구별된 공간을 채워나갈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못난 자아는 다 녹아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린 우리 낮은 마음 하나 카할, 낮은 마음 하나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 생명력을 품고 나가겠죠. 대학동 마을로 나갈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학교로 갈 것입니다. 일터로 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명을 흠뻑 머금은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있는 일하고 있는 일터가 살아날 것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삼성 초, 중, 고등학교가 살아나고 또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살아나고 이 대학동 마을이 살아날 것입니다. 조이스쿨 자녀를 가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스쿨 친구들도 있네요. 혼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둘이 와도 좋고, 셋넷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 청년 몇 명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책, 하준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그 고성준 목사님의 케노시스 책, 그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하고 싶은데 저 청년부 시를 써도 되는지를 묻더라고요. 당연히 되죠. 그걸 묻고 해요, 그죠? 그냥 해도 되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 예배당에는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 뭐 한두 분 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청년부시에서 저 문을 닫고 조용히 기타 치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당연히 되죠. 저는 당연히 되는데 저 안에서 하지 말고 여기 무대 나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와서 여기 들어와 봤더니 바로 저 그랜드 피아노를 열고 저기에 둘러 모아 앉아서 한 명은 기타를 치고 또 한 명은 피아노를 치면서, 그리고 네 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기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 많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늦은 밤이라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한다, 그런 분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기도 음악 틀어놓을 것입니다. 안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트시면 됩니다. 누구라도요.
지금 저 뒤에 그 테이블 위에 아이패드가 있고요. 그 아이패드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예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서치해서 그 틀면은 바로 저기 있는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죠? 제가 가지고 나왔으면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바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 음악을 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말씀을 배우는 자로, 누군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중보 기도로, 누군가는 예배자로, 누군가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또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온갖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낮은 마음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카할, 교회에게 시간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했죠. 왜요? 왜 시간을 구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시간에 함께 계시려고요. 공간을 구별하라고 했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공간에서. 그 명령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바로 구별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별된 낮은 마음 하나 카할, 구별된 낮은 마음 하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다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주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모습. 우린 낮은 마음 하나 교회가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눈앞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꿈꿉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나누었던 오늘 메시지들을 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콕 찍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이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배우는 자리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참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목적들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지고, 그래서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텐데 이 가사들을 우리가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